저 파마 잘 나왔습니다. 좀 사람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진주 상가에 있는 헤어샵을 갔었는데 또 파마도 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좋은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도 또 상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제 하여튼 지금까지 헤어샵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같이 남자 대 남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참으로 다양한 이런 결과를 나누면서 그런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라차차 하십시다. 힘이 들어도 여유 많다. 일이 안 풀려도 길이 난다. 고난을 당해도 믿음 난다. 사시사철 우라차차.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는 자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얼핏 듣기에는 그게 아닌가, 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는 자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시대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믿음을 가진 자보다도 믿는 자를 더 필요로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두 유형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14장 5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또 같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안식일과 각종 이런 명절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요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서 늘 티격태격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두 그룹의 주장에 대해서 정리해 주기를, 유대인들의 날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고 이방인들의 날에 대한 생각도 다 중요한데,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이나 이런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킵니다.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설 명절 지키는 거 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보다도 설이나 추석을 더 큰 명절로 여기고 온 국민이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 기독교인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지키지 않고 설과 추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념일이나 명절이 중요한 것은 기념일이나 명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네모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남양주의 세모 교회는 저렇게 하느냐? 네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옳다 틀렸다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믿는 것에 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전통이나 무슨 전통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기 전에 예수님 잘 믿는 일에 더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철저하게 갈아 먹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처럼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을 구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당시 신전에서는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오늘 우리나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드려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절기 때는 각종 제물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우나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고기 제물이 많이 남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가 남으면요 그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상인들은 그 신전에서 나온 그 제물로 들어졌던 고기들을 받아가지고 다른 고기랑 섞어가지고 팔았어요. 물론 값은 제대로 만든 잡은 고기보다도 싸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 줄도 모르고 사 먹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값이 싸기 때문에 그걸 사 먹는 거예요. 이에 대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처럼 자기들의 음식 문화를 따를 것을 강요했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또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사찰밥이나 제사밥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나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제사밥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되게 맛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안 먹는 사람한테 에이 쪼잔하게 이거 무슨 그렇게 하세요. 또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 분량대로 그걸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쯤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살아 계실 때 이런 먹는 문제가 없고 유대인들과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나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는, 군가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이나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결한 음식이나 다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다 똑같은 게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믿음이 좋고 나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욕을 먹느냐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는 자, 얼핏 듣기에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집이나 돈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명절에도 돈 때문에 집안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고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이런데 시대의 상황이 이런데 집이나 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을 한번 말해봅시다.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집을 소유한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을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을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몇 채 있다고 한들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고, 비록 돈이 없어 셈을 살고 있지만 그 집에서 살면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드린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교회의 믿음이 주는 능력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능력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을 소유한 만큼 능력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만큼 능력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마당 밑에 그 상가 건물중 일부를 온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분에게 무상 임대를 해주었는데, 그 온니엘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몇 년간 기업 운영 자금을 이렇게 지원받게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번 그 예비적 사회 기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3, 4년간 인건비와 이런 회사 운영 경비들이 다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국가 예산을 하는 겁니다.
또 수많은 예비적 사회 기업가들의 사업 아이템을 놓고 이렇게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당첨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분이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위원들 앞에 섰는데 심사위원들 소리를 듣지 보더니만 왜 주소가 교회로 되어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요 사무실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어려움을 겪던 차에 교회를 알려서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좀 도와주시죠 했더니 교회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심사위원들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얼마 전에 와서 저와 상담을 하던 중에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작년 가을 무렵에 정말 최고로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 속에 있는데 따리라리라 따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그래서 미션의 주제가 가브리엘스 보고회가 흘러나오기로 합니다. 그 노래 음악 소리는 바로 제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색소폰 연습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종종 내려가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옆에 그 사람이 와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징징대서 집에 갈리다 말고 그 연주를 끝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이유도 미혼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미션의 주제나 자기의 이런 미션이라 이게 난 뭔가 매치가 되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힘을 내야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듣고 제가 이제 나가는 거 보고 자기도 나와서 이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분 들으라고 연주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연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소리가 은혜로 와닿고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지난 설 명절 때 정말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원주 형님들이 갔다가 이제 속초에 들러 오색에서 하룻밤을 자고 온천도 좀 하고 하셨다가 이제 오는 중에 저녁에 인제 시내로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삼겹살을 주문해서 이제 굽고 있는데 저 시가 한 구석에 장병 한 명이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절 설 연휴 기간에 혼자서 그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짠하는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저 장병은 왜 명절 저녁에 저렇게 혼자서 밥을 먹고 있지? 휴가를 갔다가 이제 부대로 돌아가는 길인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명절에 군에 갔다가 명절에 휴가를 오면 내가 혼자 보낼까? 나 같으면 차에 태워서 부대 앞까지 태워다 줄 텐데 저 장병은 만약에 휴가를 갔다면 아마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겠지. 하여튼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아니면 요즘 부대 장병들이 외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제 밥이 먹고 싶어서 혼자서 밥을 먹으러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지슬이와 혜리는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파를 하고 사람 민망하게 하지 마. 사람 민망하게 하지 마. 이제 그러더라. 그래서 궁둥이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애들 그러니까 또 가만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에 마치 우리 삼겹살이 다 구워졌기에 접시에 삼겹살 하나를 담고 다른 접시에는 이제 파절임을 담아서 두 접시 담아서 장병 실은 내가 목사인데 왜냐면 낯선 사람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저 친구가 내 아들인데 아마 곧 군대를 가야 해.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대를 방문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거 먹고 싶네 했더니만은 이 장병이 감사합니다 얼굴이 확 펴지면서 무슨 뭐 이제 해장국 비슷한 걸 시래기국 이런 걸 먹고 있었어요. 순대국이 뭔지 했던. 그래서 줬더니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급방껏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 먹고 보니까 다 먹는데 또 한 점씩 갖다 주고 해서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식당 사장을 불러다가 있잖아요. 저 테이블에 콜라 한 병 갖다 주시고요. 밥값은 저희가 낼 테니까 받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이 장병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저한테 좀 오길래 봤더니만은 이 장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요 지난 가을부터 교회를 끊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 이러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일어나서 꽉 안아주면서 화이팅 힘내 해줬어요. 고기 몇 천 주. 그럼 몇 천 원 안 되는 그 밥값 한번 내주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에 다녀라 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내가 장병이 나의 오해에 대해서 오심을 하지 않도록 내가 신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장병은 고맙다면서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고기 몇 점 때문에 고맙다고 하면서 끄는 교회를 다시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두 사례를 경험하면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장로교 신자는 장로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감리교 신자는 감리교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이러니까 너도 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믿음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더 믿음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할 수 있는 대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믿음을 실천하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오후에 우리는 천막대 장병들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 끊어버린 장병이 있습니다. 또 막 사고 치려고 하다가 여기서 대접 잘 받고 기분 좋게 또 부대생활 적응하고 이제 얼굴이 많이 펴졌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같이 들으니까 히히닥거리고 놀아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야 내 말 들어 설교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훈계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품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가고 권사님도 가고 사모도 가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장병을 만나다 보니까 그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더 가슴 짠하게 와닿았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되 그 믿음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호만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복을 주시고 우리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라차차!